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식탁입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악수하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사망 권세를 물리쳐 주시기 까닭에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존재들인 것, 그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대단한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은 아무개 한 사람의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내 인생은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엮여진, 부활의 주님과 엮여진 그러한 승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대단한 축복이고 은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나 혼자만의 외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엮여진 영원한 생명의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영광된 인생,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현실은 낙원이 아닙니다. 살벌한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성경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세례를 베풀고 성도들이 부활의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줍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낯선 이들을 환대하면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정의를 이 땅에 세워나가며 원수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온전하게 양육하면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믿고 우리는 이 땅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멋지게 살던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놓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거리를 만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넘어지고 또 좌절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서 정말 다시 한번 성도답게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어디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여러분 다시 힘이 쏟고
다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그 주님과 만나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정면 돌파해 나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요, 면주절에 작고하신 우리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쓴 그 에세이집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이 있는데, 이 에세이집을 읽고 제가 큰 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 너무 좋죠. 처음처럼. 근데 이것을 어느 회사에서 상표로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에 지남철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었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지남철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그렇게 부르르 떠는 한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그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한 학자의 이 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지향하며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부르르 떠는 그 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내면의 울림과 그 외면의 떨림 없이 세속적인 것 그 어느 한쪽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인생의 바늘끝이 전율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르 떠는 그 떨림으로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부활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 이야기는 바로 부활절 식탁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좌절과 깊은 절망 속에서 신앙의 길에서 뒷걸음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글로바와 그의 한 친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건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이제 그 신앙의 길에서 뒷걸음쳐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과 2-3시간 함께 길을 가신 후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두 제자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다시 힘을 얻더니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힘차게 옮겼던 것입니다. 지남철처럼 다시 부르르 떠는 그 떨림의 삶을 회복하여 가야 할 길, 그 길을 향해 그들이 발길을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활의 식탁은
또한 갈릴리 해변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도망쳤던 제자들,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이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해변에 닿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생선과 떡으로 해변에 식사를 차려 놓으시고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아침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 식탁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의 영이 회복되어지면서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르 떠는 떨림으로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그가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떨림으로 그 사명을 갖고 베드로는 그 이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 부활을 무기 삼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 왜 나를 버리고 떠났어? 너희들 왜 나를 배반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예배하라고 충성하라고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부활의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셨어요. 그 부활의 식사는 눈을 제대로 뜨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며 소명을 회복시키는 부활의 양식이기에 주님은 그 자리로 초청하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한 주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부활의 식탁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름에 여러분 응답하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주님의 식탁에서 벌어지는 식사는요 언제나 네 개의 동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3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식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위를 네 가지 동사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 네 개의 동사는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보이신 행동이었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보이신 행동이셨고 부활의 식탁에서도 보이신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떡, 우리의 물고기, 우리의 포도주, 염소, 양, 그리고 우리의 죄, 우리의 일, 우리의 여가, 우리의 강점과 약점,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축복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축복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한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떼십니다. 떼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만심이 깨어지면서 새로운 삶, 새로운 모습, 새로운 행동이 우리 앞에 제시됩니다. 깨어짐은 고통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님은 우리가 가져간 것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주십니다. 주님께 가져간 바로 우리 자신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우리가 가져간 그대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 곧 우리가 가져간 자아는 자비로운 주님에 의해 변화된 자아입니다. 더 강하고 온전한 자아입니다. 부활의 식탁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식탁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 그 부활의 식탁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활의 식탁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거짓과 이선의 딱딱한 껍질을 떼어내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내어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올려놓으시되 완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도록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식탁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식탁은 바로 주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매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부활의 식탁이고, 그 예배의 시간에 드리는 우리 자신은 그 부활의 식탁에 올려놓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부활의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축복 기도와 떼어내는 연단의 과정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